오늘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 이 16장에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과 재앙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프린트홈을 잘 보시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성전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대접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대접에 무슨 음식물을 담고 를 담잖아요. 근데 그 대접 안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쏟으라 이랬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무시무시하죠. 쏟으라 하니까 그냥 뭐 대접을 펴놔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려라. 이런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읽은 것처럼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지금 7가지 재앙이 다 나오거든요. 이 대접 재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재앙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인데 그만한 지금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뭐 앞에는 불도 떨어진다 하고 온 천지가 종기가 생긴다고. 첫 번째 재앙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2절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질병의 재앙을 말합니다. 당시에 표현할 때는 종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종기가 뭐죠?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과 막 싸워가지고 백혈구가 죽은 게 종기인데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염증들이 몸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현대의학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그 연구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을 없애는 약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 염증을 잡냐 못 잡냐가 그 질병을 이기냐 지냐 그건데 지금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질병이 지금 온 땅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 그 질병이 막 퍼졌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죽는 노안으로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택함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늘 환난과 그 재앙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게 너무 무섭다.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마지막 재앙 심판의 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옷을 지키며.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의의 옷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키고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끄러움으로 죄악된 세상에 다니지 아니하며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 앞에 나팔재앙에서도 그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바다가 다 피로 변한 겁니다. 당연히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중이 되고 무거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다가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이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해 쪽만 봐도 여름에 적조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적조 며칠 생기는 것으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데 온 바다가 피로 변한다.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은 뭐예요? 세 번째 4절에 나오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대접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 거기에 있는 걸 쏟아 붓기만 하면 다 피로 변하네.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이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피로 변합니다. 즉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물과 그런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한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그 피가 뭐라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의 피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순교의 피를 보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수고, 또 고난, 헌신, 희생, 이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 순교의 피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순교했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응답, 보응을 여러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뭡니까? 8절 9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이 하늘의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어마무시한 재앙입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태양이 뜨거워져서 이 땅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린다. 그럼 어때요? 피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주경학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은 마치, 여러분,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매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 태양 안에 있는 그 핵분열로 인해서 태양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진짜 그 뜨거움이 극에 달아가지고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예요? 이번에는 흑암 재앙입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처럼 온 땅이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은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죠. 마지막 17절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탁 쏟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 룻의 그 사위들처럼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죽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무리들은 진짜 이 마지막 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신 겁니다. 아직 이런 심판과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 심판의 때를 늘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우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정 주기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엄청난 무서운 우리가 재앙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 경고를 받고 미리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또 가족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된 시간, 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